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성경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진짜로 이 같은 확신이 있으세요? 이 같은 확신이 있다 그랬거든요. 어떤 확신?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하는 확신. 읽으면서 우리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전혀 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만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그냥 따라 읽은 것 아니신지 한번 스스로를 좀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어, 자기 안에 자신감이. 어떤 자신감? 오직이에요. only.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만 내게 만족이 온다라고 하는 확신,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돈 몇 푼을 소유하고 그것으로 만족이 온다 생각을 하고, 승진한 것으로 내가 만족이 온다 하고, 내 육신의 정욕에 몇 초를 내어주면서 만족이 왔다 하고, 우리는 내가 만족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자원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만족, 인생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오직 그분으로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으로만.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지금 그것은 조만간에 말라서 내 인생이 비틀어지고 또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모든 감정들이 또 함께 말라가고 생명도 말라가는 그러한 결과를 조만간에 맞게 될 거예요. 이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미난 표현이더라고요. 흙 속에 발이 가득 안기는 것을 만족이라고 그런대요. 발족자를 쓰잖아요. 흙 속에 발이 가득 안기는 거, 이게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 내가 그 시간이, 그 공간이, 그 대지가, 그 땅이 너무 좋아서 거기서 내 발을 떼어놓고 싶지 않아. 거기에 그냥 붙박이처럼 내 발을 뿌리를 깊게 내려서 거기서만 살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하고만 있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대지에서 여러분들은 만족하십니까? 어느 장소를 가야지만 내가 만족하다. 이 얘기는 그 장소 외에는 다 불만족이라는 얘기잖아요. 마지못해서 대지를 밟고 다니는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만족을 소유했을 때 자기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대지를 밟고 다니든지 자기는 만족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와 같이 나누던 대화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뭐 1박 2일 내지는 뭐 외국 여행은 갔다 온 지 한참 오래됐어요. 1박 2일로 뭐 해변을 밟고 온다든가 뭐 산을 갔다 온다든가 너무 좋아요. 만족해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해변을 걸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자식들, 교회, 청년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또 예수님의 대화가 주로지요. 그래서 밟는 그 대지에서 발이 흠뻑 적셔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만족해요. 그런데 돌아오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집에 가니까 더 좋다 그래요. 집에 들어가서 교회 뜰을 밟는 그 발이 흡족하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로 만족하여서 내 발이 대지를 밟고 있으면 내가 밟는 대지는 내 발이 흠뻑 흙에 담겨서 만족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만 오는 이 만족을 소유했을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에게 있어지는 모든 그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자신이 참 빈부에 처해 보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그래 삶이 급등했다 급락했다 하는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그런 상황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났다 그래. 만족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로가 넘쳐나서 만족했다. 내 삶이 롤러코스터처럼 그렇게 정신 못 차리는 삶이 펼쳐질 때도 자기는 만족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탑재를 해야 모든 터가 무너지고 요동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만족한, 내가 밟는 대지에서 만족함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뭔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자기를 채우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불만족, 부족함, 결핍, 대지를 밟으면서도 늘 떠다니는 것 같은 뿌리내리지 못하는 이런 자신의 인생, 이런 것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어주는 어떤 만족, 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나는 하나님으로만 인생들은 만족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왜 우리가 만족을 얻어낼 수 있는지, 우리의 부족과 결핍을 채우셔서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채우심과 영광을 뵙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로만 만족이 오는가? 여러분들 이거 거기다 꽂아버려야 돼. 내 인생을 자꾸 나는 승진만 하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나는 집 몇 채만 갖고 싶으면 만족해. 제발 그러지 말라니까. 그 소유하고 진급하는 순간의 만족이 아니야. 전혀 만족이 아니야.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우리의 부족한 것, 결핍된 것에 만족이 있어요. 그것만 채워지면 나머지는 어느 대지를 밟고 다니든지 그냥 만족하면서 사는, 유유자적 사는 거예요. 먼저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만족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인생들, 사람들이, 인류가 잃어버리고 전혀 찾을 수 없는 뭔가를 찾아서 우리에게 손에다가 또 가져, 내가 찾아줬다 이렇게 줬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인류가 무엇을 잃어버렸을 것 같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 머릿속에 생생한 기억이에요. 어머니가 20원을 그때 나를 손에다 이렇게 쥐어진 거예요. 20원을 쥐어줬는데 그때 20원이면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죠. 내가 어렸을 때니까. 그걸 가지고 꼭 쥐고 놀았어요. 아주 그거 없어질까 봐 꼭 쥐고 놀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놀고 나서 손을 딱 폈더니 하나밖에 안 남은 거야. 분명히 꼭 쥐고 놀았는데 펴니까 하나밖에 안 남은 거야. 그때서부터 대성통곡을 하고 집에 가서 울고 땡깡을 부리고 자빠지고 난리를 친 거예요. 분명히 안 사 먹었는데 10원이 없어졌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친구랑 계시다가 10원을 딱 꺼내더니 내 손에서 다시 넣어주시고, 내가 너 줬다. 그 순간에 울음을 뚝 그쳐버려. 아주 손에 포만감이, 10원이 다시 찾아지는 순간에 아주 삶의 포만감이 빡 차오르는 거야. 탁 나가가지고 이제 또 재미나게 노는 거야. 인류가 잃어버리고 울고 있고 땡깡 부리는 게 있어요. 스스로들이 뭔가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찾지는 못하고 뭐를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그래서 늘 불만족스럽고, 이 세상에서 이걸로 채우면 만족할까? 이 세상에서 성공을 가지고 채우면 만족할까? 학위를 따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만족할 수 있을까? 자격증을 그렇게 많이 따면은 이 결핍이 채워질까? 뭔가 내가 부족하고 결핍된 것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목이 마르도록 찾아 헤매이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이유도 지금의 이 목마름을, 이 결핍을 채워보고 싶어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나의 부족과 결핍을 채워보고 싶어서, 부족을 채워보고 싶어서, 만족으로 바꿔보고 싶어서. 그런데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이 세상에서 뭐를 성취하고 뭐를 소유했든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성취하는 순간에 벌써 결핍이 딱 느껴져 버려. 이거 아니었었네, 이런 게. 우리가 잃어버린 게 대체 뭐길래 우리가 그렇게 구차하게 동분서주하면서 찾아 돌아다녀도, 이것저것 다 찾아 돌아다녀도 채워도 불만족스러운 것이 대체 뭔가, 뭘 잃어버렸기에. 들으시면은 그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잃어버린 그것이 그거였었구나 라고 하는 답만 나와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제 만족으로 치닫는 거예요. 만족으로. 그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신성이에요. 뭘 잃어버렸어요? 신성을 잃어버린. 신성을 잃어버려서 신적 권위와 존재와 신적인 권세와 파워, 우리의 존재 자체, 실제를 잊어버리고 껍데기 가지고 사니까 늘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배를 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 신성은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 껍데기 다 없어도 돼. 신성만 찾으면 게임 오버야. 그거 잃어버린 것 때문에 인류가 배고파하는 거니까.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사회적 성취를 이루고 학위를 따고 존경을 받으면서도 다 이루었는데, 사회적으로 다 성취했는데 채우고 싶어서, 그걸로 채울 수 없으니까 뭔가로 채우고 싶어서 그 잃어버린 거, 신성. 그것을 찾으면 이 땅에서 그렇게 목마르면서, 그렇게 내가 사회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 그렇게 멀티로 내가 다 탑재를 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했었던 이런 삶 살지 않아도 돼.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부를 잃어버리고 껍데기 가지고 사는, 껍데기 가지고.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이 신천홍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골프에서 뭐 어느 경지에 이르는 사람을 그렇게 칭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신천홍이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몸이 얼마나 큰지 길이가 한 1m가 넘고 날개를 펴면 한 3m 정도 돼요. 바다새인데 수평비행으로, 수직비행으로는 뭐 매 같은 것들이 올라가는데 엄청 빠른 어떤 수직 상승을 하지만 수평으로 날아가면 120km 정도 나. 새가 120km로 달린다는데 차로 여러분들 100km 달려봤어요? 근데 이 새가 127km야. 나르면 그 정도로 바다에서 기가 막히게 빨리 나는 새예요. 근데 신천홍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유가 하늘을 믿고 오래 사는 새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늘을 믿고 오래 사는 새. 하늘 위에서 내려오지를 않아. 수평비행을 하면서 바다 위에서 유유자적 수평비행을 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새예요. 근데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바보스럽게 어리석게도 지나가는 배 위에 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배 위에 앉았을 때는 선원이 가서 잡으려고 쫓아가면은 날개랑 이 너무 커가지고 어떤 상승기류가 불어야지 자기가 떠오르는데 자체적으로 떠오르지를 못하니까 뒤뚱 하면서 막 도망갔는데 날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선원들이 포위해가지고서 갖고 노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는 127km로 샥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 그냥 땅에 내려와가지고서는 배에 어쩌다가 내려앉았는데 놀이개가 되는 거지, 선원들한테. 날아오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우리가 신성을 하늘의 신성을 잃어버리면 땅에서 우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땅에서 아무리 길길이 100m 잘 뛰어도 신천홍이에요. 알바트로스라고. 스프린터처럼 뭐 9초에 7초에 뛰어도 하늘에 127km 그거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인생들이 왜 땅에서 뒤뚱뒤뚱거리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자존심 상하고
뺨 맞고 침뱉음 받고 듣기 싫은 소리 듣고 가장 우리 삶 속에 우리 영혼에 이 수치스러운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하루를 지나갈 때 얼마나 많이 우리들한테 설거지하고 버리는 물처럼 우리 영혼에 그렇게 뒤집어 씌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늘의 127km 신성을 잃어버려서 하늘에서 유유자적 날아다녀야 될 하늘에 속한 인류 인생들이 땅에 내려앉아가지고 땅의 것 주워 먹으면서 그것만 보고 사는 존재로 전락이 돼버린 거예요. 하늘의 세계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은 땅에서 그렇게 뒤뚱뒤뚱 이렇게 살도록 만든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나와 같은 형질이야. 나와 같은 존재라고. 그걸 찾아서 예수님 몸에다 넣어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거를 찾는 사람, 자기가 잃어버린 그 신성을 찾는 사람은 다른 거 찾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예수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성 잃어버렸구나. 그래 놓고 잃어버린 것 우리에게 찾아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넣어서 우리한테 줬거든. 그런데 내가 그분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해서 그 신성을 찾아본 적이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주신 그 신성의 만족을 우린 전혀 삶 속에서 경험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저 내 속으로 심사인당이나 몇 장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약간 만족? 이 정도지. 내가 진급하고 승진하면 진급과 승진이 들어온 것 때문에 내가 약간 만족? 그 만족도 아니지. 그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그 새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오면서 요새 그 환경오염에 대한 그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내보내는 것이 있었는데 그중에 사진을 제가 이렇게 골라봤어요. 그 사진 하나만 띄워줘 보겠어요? 저 사진이 뭔지 아세요? 신천홍 알바트로스가 먹인 줄 알고 플라스틱을 가득 먹고 저렇게 죽은 거예요. 저 안에 게 다 플라스틱이죠. 빨갛고 노랗고 저게 다 플라스틱이에요. 저걸 먹고 그 큰 새가 저게 밥인 줄 알고 먹었어. 그러고 저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이 주는 뭐 학위라고 하는 위로, 돈이라고 하는 만족 이런 것들을 막 주워 먹고 결국엔 저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신천홍이 하늘에서 비상하면서 자유롭게 살아야 될 새가 플라스틱 주워 먹고 땅속에서 땅에 있는 바다에 떠다니는 저 플라스틱 주워 먹고 저렇게 죽어요. 저거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를 참된 만족이 아닌 거짓 만족을 찾아 헤매다가 그것을 먹고 저렇게 분해되어져 버리는 인생. 우리가 뭐 좋습니다. 학위 돈 버는 거 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동차 면허증 하나 따도 만족해 이번엔 만족해 이러죠, 그죠? 저 대예배 때 이야기해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포르노 보면서 만족이라고 하는 내 정욕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 쓰레기 같은 플라스틱도 우리는 집어먹으면서 만족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쓰레기 콘텐츠를 먹으면서 그게 플라스틱인 줄 모르고 그걸 먹고 부정한 관계를 먹으면서 우리는 내가 플라스틱을 안 먹었는 줄 알아요. 부정한 관계는 플라스틱이야. 그걸로 나를 위로하고 나를 만족시키면 그 만남을 통해서 나는 저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건 신성이야. 그런데 신성을 채울 생각은 하지 않고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플라스틱만 먹고 돌아다니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저렇게 안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고양동에서 서울시립승하원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태양에 말려지지 않고 우리는 불에 말려지고 태워져서 이제 우리는 저렇게 없어질 거예요. 신성을 잃어버린 인생의 저 비참한 모습. 다른 만족을 가지고 플라스틱을 먹으면서 만족을 얻어내려고 배부름에 자기의 어떤 배고픔을 채우려고 했었던 알바트로스 신천홍의 저 새의 죽음. 저거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서 만족이라고 꿀꺽꿀꺽 먹고 마셨던 것들이 내 삶을 저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배워야 돼.
이뿐인 줄 아세요? 사진 한번 더 넘겨볼까요? 저게 다큐멘터리에서 저게 무슨 사진 같아요? 신천홍한테 어미가 플라스틱을 입에다 물어서 그게 먹인 줄 알고 자기 새끼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저 새끼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평생에 소화되지 않는 저거 하나만 먹었으면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소화되지 않고 자기 뱃속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린 청년들이 많지만 여러분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플라스틱만 먹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야지 너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지 너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어. 우리 이렇게 자녀들을 다그치면서 만족이 아닌 플라스틱을 자녀들의 입을 벌리라고 그러고 거기다 막 그냥 쑤셔 놓고 이렇게 우리가 양육하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이 도서관 가도록 2시간 전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온 가족이 줄을 쫙 서가지고 2시간 전서부터 그 도서관 자리를 예약하기 위해서 서 있다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만족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야. 플라스틱.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인생사를 나오면 저렇게 2시간씩 줄 서가지고 무한경쟁 구도 속에서 저렇게 살아야지 겨우 서바이벌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구나. 걔는 부모한테 그거 배우는 거예요. 공부를 배우는 게 아니라 좋은 자리 차지하려면 2시간 정도는 미리 가서 온 집안 사람들 다 동원해서 할머니까지 동원을 해서 막 해서 겨우 자리 잡아야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네. 플라스틱 만족을 걔는 꿀꺽꿀꺽 먹으면서 자라고 있는 거야. 건강하게 그 인생이 세워질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중요하신 분이십니까?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내가 처음에 보면 내가 그 얘기부터 예수님 최고 사랑해라. 왜 그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신성을 지금 현재 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잃어버린 신성, 이 세상 걸 전부 다 채워도 절대 만족을 이룰 수 없는 이 결핍과 부족의 상태인 나의 이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잃어버린 유일한 것 신성을 가지고 지금 현재 내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예수야.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뭐 돈 버는데 바빠서 예배 참석 못합니다. 오늘 뭐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뭐 예배 참석 못합니다. 이런 소리 할 수가 없어. 지금 내가 잃어버린 것은 그 신성이거든. 그것만 찾으면 내 인생은, 그걸로만 부유하면 내 인생은 게임 오버야. 땅 짚고 헤엄치기야. 그냥 이 인생이 하늘에서 127km로 날아다니면서 자유하게 사는 거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 우리의 잃어버린 뭐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것을 당신 몸에다가 담아서 하늘 영광된 보좌를 버리고 우리 현실 속에 들어와서 인류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내면에 그 신성을 채워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분을 알고 싶어서, 이분을 찾고 싶어서, 이분을 내 안에서 실제화하고 싶어서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의 대신 하나님을 내가 먹고 마시고 싶은데 내가 다른 데 자꾸 눈을 파네. 내가 왜 딴 걸 보고 있나? 주님을 바라봐야지. 내가 왜 딴 데 돌아다니고 있나? 주님을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딴짓 하고 있는 내가 진짜 미운 거야. 이거 바보야. 내가 잃어버린 거, 온 인류가 잃어버린 거, 그거 가지고 우리한테 찾아오셨다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굿뉴스라고 받아들이질 않아. 그냥 돈 몇 푼 더 버는 거를 굿뉴스라고 그러지. 연봉을 누는 걸 굿뉴스라고 그래. 그거 절대 굿뉴스 아니거든. 우리가 얼마나 깊은 흑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말해요. 뭐가 굿뉴스인지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그 본질을 내 안에 탑재를 했어요. 탑재를 했는데 10,000원이 없을까 봐 죽을까 봐 두려워. 연봉이 떨어져서 기분이 나빠. 집이 없어서 가난해 보여. 아니, 하나님의 신성은, 우주가 하나님의 집인데 그 신성을 지금 1kg을 똑같은 재질을 띄어서 우리 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다 넣어주셨단 말이야. 그럼 내가 그것을 확보한 사람이 돈이 없어서 가난해, 학위가 없어서 죽겠어, 이러겠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학위 밑에서 그렇게 열등의식을 느낄 정도밖에 안 되는 생명이에요. 상대적인 어떤 그런 비교의식 속에서 저 사람이 더 예쁘게 생겼네, 멋있게 생겼네, 거기에 주눅드는 게 신성이에요? 여러분들 못 찾았다는 얘기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성을 말로만 들었지 실제화하는데 우리 실패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온 인류가 예수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 초대하셔서 다 초대받아서 난 초대에 응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아직도 거리가 먼 위치에서 아직도 초대에 응하지 않은, 초대에 응했다고 하지만 전혀 응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앉아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초대에, 하나님의 신성에 그걸 내가 뭐 탑재하고 내가 뭐 만족하는 줄 알아요.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그런 삶으로 이 세상에 플라스틱을 쫓아다니는, 날아다니는, 그래서 자녀에게 세습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요한복음 6장 55절과 57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플라스틱이 아니라고 그러시잖아. 당신을 먹는 자는, 당신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먹고 마시는 자는 그분화되어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화되어진.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지금 뭐가 된다는 거예요? 동기화가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기화가. 여러분들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만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동기화되어지는. 이 동기화 참 재밌어요. 이 탭하고 내 이 핸드폰하고 내가 이 노트를 같이 써요. 이거 켜놨죠? 근데 여기서 키보드가 없을 때는 얘를 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들고서 이 엄지로 이게 빨리빨리 이렇게 치는 거예요. 딱 치잖아요. 이쪽에서 계속 글이 올라와요. 동기화가 되고 있다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진짜 내가 그분을 내 생명으로 여기면서 살면 나하고 그분하고 동기화가 되는 거야. 그게 성경이에요. 거기에 만족이 있다는 거야. 거기에는 죽음이 절대로 끼어들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어떠한 불행과 아픔과 두려움과 공포 어느 것도 예수님과 동기화된 그 부분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동기화되어진 곳에는 이 세상이 흔들 세력이 없어. 법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기화가 되질 않고 신성을 찾질 않았으니까 날마다 뭐가 들어와서 가시처럼 걸리고 쑤셔대고 고통스럽고 눈을 찌르고 마음을 찌르고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동기화가 되어진 그 부분을 이 세상에서 치고 들어올 수 있다? 아니 창조주 하나님과 동기화가 돼서 똑같아. 재질이. 근데 거기에 이 세상이 막 가시를 틀어박고 막 그냥 우리한테 막 할 수 있다고요?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그런 거 있을 수 없다고. 이 세상에서 자유야. 그래서 진짜 권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독보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동기화가 되질 않으니까 세상이 예수님과 내가 동기화가 돼 있고 그 주님을 찾아서 신성이 내 안에 충만하면 세상을 보고 건드리지 못해. 창조주가 계신데 저걸 어떻게 건드려? 사단과 마귀도 못 건드리는 거야. 근데 우리 사단과 마귀와 이 세상이 딱 들여다보니까 얘 이거 예수님과 동기화된 게 한 개도 없어. 모양은 그리스도인이고 모양은 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얘 맨저 플라스틱만 먹고 있네? 갖고 노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갖고 노는 거야. 무슨 권세가 있어요? 무슨 권세. 신성이라고 하는 게 뭐 장난입니까? 흰옷 입고서 그냥 뭐 흰옷 입고서 영혼이 슉 빠져나오는 게 신성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그 신성을 찾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서 너무 허접하게 되자. 골로새서 1장 17절을 보면요.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저걸 이미지화하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이렇게 섰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 만물보다 누가 더 큰 거야? 즉 예수님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근데 안 믿잖아. 그러니까 나는
메인보드가 되시는 예수님만 있으면 여기에 꽂아 있는 것들은 회로를 따라서 다 오고 간다고 하는 게 그게 성경의 원리거든. 근데 우리는 이 메인보드는 안 찾고 위에 꽂혀 있는 거, 저걸 어떻게 나에게 오게 하나. 아니 메인보드 위에 있으면 오고 간다고 그냥. 근데 메인보드 없이 저기 있는 걸 나한테 끌고 올래니까 끌어오다가 하나도 못 끌어오고 죽는 거예요. 그냥 절대 안 끌려오지. 왜? 그거는 요게 이어져 있어야 되거든. 컴퓨터에 프린터기가 떨어져 있지만 이어져 있어. 소프트웨어로. 그냥 같이 작동이 되는 거거든. 컴퓨터에 있는 문서들을 프린터로 글로 보내서 끌어올 수 있잖아. 근데 이 메인보드와 케이블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컴퓨터를 바라보면서 거기는 정보를 갖고 와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무슨 뭐 설교 준비를 해놨는데 거기에 중요한 정보를 넣어놨는데 하나도 못 갖고 와요.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메인보드 위에 있는 어떤 개체를 쫓아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인보드를 상호 연락하고 묶어서 통일되게 하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통일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유유상종 다 통하게 돼 있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 예수는 그분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렇게 이 세상을 아버지 집으로 에덴 동산으로 살 수 있는 잃어버린 신성을 당신 안에 넣어가지고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등한시하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생활 속에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믿었어. 그냥 나 죽으면 천국 가겠지 뭐. 내가 믿었잖아.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못 갈 확률 99.9%.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추구하고 믿었으면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시작. 영원히 시작. 여기서부터.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부속품이나 또 내지는 알라딘의 램프, 내 정욕이나 욕심을 위해서 알라딘의 램프처럼 나오게 해서 나 거기 합격이나 시켜주세요. 우리 집 거기 당첨돼야 됩니다.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알라딘의 램프, 내가 부릴 수 있는 요정, 내가 들고 다닐 수 있는 요정. 예수를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사용해. 우리는 아주 얼마나 예수님을 내 종처럼 다루는지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거의 방불한 거지. 같은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해. 그러니까 우주의 그 하나님의 그 신성을 쫙 엑기스를 모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 다 집어넣어 주셨다는 거야. 그럼 그 신성이 충만하신 그분을 내가 플라스틱을 먹지 않고 그분을 먹으면서 살았어. 그럼 저 신성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생명이 되고. 왜 토종닭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토종닭을 왜 먹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좋다고 그러니까 이 자유하게 먹은 거, 살던 거 잡아먹어가지고 닭의 그 건강함을 내 속에 이식하기 위해서, 섭취하기 위해서 토종닭 먹잖아요. 닭을 태어나자마자 그 불 3개씩 뭐 밤낮을 바꿔가면서 맨날 알만 낳게 하고 착취하다가 죽은 스트레스 가득 저기 몸에 담고 있는, 세포에 담고 있는 그런 닭들은 잘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골로 가가지고 이거 노아 길렀어요. 자기가 뭐 이렇게 먹으로 돌아다니면서 벌레도 잡아먹고 이러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면 그게 건강하다고 그래서 그거 잡아먹고 내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거 먹는 거잖아요. 예수는요.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 할 거예요. 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그 한 달을 시작할 때 왜 성찬을 하는 거예요? 매달? 예수를 먹으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분을 내 생명으로, 내 양식으로 취하면서 내가 한번 이번 달 가볼게요. 가끔 가다 플라스틱을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플라스틱을 토해내고 내가 당신을 내 생명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먹으면서 내 삶의 이익으로 남기면서 한번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그 헌신된 마음, 그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첫 주에 성찬식 할 때 여러분들 어떤 의식을 가지고 성찬을 떼시고 잔을 드시고 계십니까? 이거 먹자마자 나가가지고서 주님의 살이 내 DNA가 되고 내 유전자 정보가 되고 내 이 뉴런의 기억력 세포의 기록이 되길 원하는 이 갈망이 아닌 내 속에 새겨져 있는 자연적인 욕망과 정욕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확 살아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살과 피가 내게 이식이 되고 내 생명이 돼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설교 들을 때만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신성이 내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확신으로 내 안에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확신으로 자기가 갖고 있다는데.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분을 자기 생명으로 먹으면서 동기화 돼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는 그분을 안 믿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네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확증하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그러는 거예요. 나 있을걸요? 지금 벌써 있을걸요? 이 얘기는 지금 벌써 자신 안에 확신이 없다는 얘기. 먹고 마시고 살았으면 내 피가 되고 내 생명이 되고 내 살이 됐기 때문에 인식이 된단 말이지. 근데 있을걸요? 그러는 건 벌써 이분을 내면하면서 이분을 먹고 마시면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벌써 세상에 나가서 실패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잃어버린 신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손에다가 너 잃어버렸던 거 10원짜리 자 이거 다시 내가 손에 쥐어줬다. 나가 놀아. 자유하게 살아. 주님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 우리 잃어버린 신성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이 중에 여기 부연 설명 한 가지만 더 하고 우리가 말씀을 오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신성만 찾으면 뭐예요 목사님? 나는 흙수저인데 나는 백이 없어요. 나는 뭐 이 세상에서 가치라고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우리 집에 대해서 불만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첫째, 그 사람은 신성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얘기는 그분은 우리가 진정으로 찾고 헤매이는 보물상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찾아 목매이게 헤매면서 소유하고 싶은 금광이고 금맥이고 보물상자라고 하는 사실을 지식으로만 알지 자기 안에서 소유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자기 주머니에 지갑에다가 한 300만 원만 넣고 다니면 얘 아주 이 뒤에 조심하면서 나 300만 원 있다 이렇게 하고 다닐걸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보물상자와 금맥이 있는데 너 금맥이 있다? 자신 있게 이렇게 삽니까? 만난 판에도 영원한 금맥이 금광이 내 안에 있다? 이러면서 우리 삽니까? 신사임당 몇 장을 더 실내 안에 인식되는 건 그거네. 내 안에 보물상자는 크리스찬들이 발견하지 못하고서 발견한 척하고 살아. 발견하지도 못하고 발견한 척하고 산다니까. 발견했으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돈 하고 나가서 잠도 못 자면서 동문서주하면서 뼈 빠지게 그렇게 살지 않아. 주님이 당신의 형상과 신성을 넣어놓고 또 한 60년 70년 동안 뼈 빠지게 돈 벌다가 죽어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여러분들이 얼마나 탁월하게 지어진 존재인데 돈 버는 기계로 만들었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다 먹고 살 만한 보물상자를 우리 안에 다 주시고 내 영광을 노래하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경배하고 내게 입맞추고 그런 나를 사랑해주고 이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라는 거지. 어디 나가서 그렇게 뼈 빠지게 그렇게 분굴세신하면서 돈 벌으면서 살으라고 누가 어디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 이야기는 지금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신성의 빛을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비춰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비춰준 그 빛을 뭐라고 그래요? 이 보배를 그러는 거예요. 저 보배가 뭡니까? 금맥이라는 얘기예요. 보물상자. 보물상자를 우리 안에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보물상자 발견했어요? 내 안에서 왜 소유하고 있는 그 보물상자를 발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늘 열심히 해서 10만 원 벌었네. 왜 이것만 만족을 하고 있죠? 그 10만 원 벌지 않고 거기 가서 일하면서 금맥 발견하면 안 돼요? 일하면서? 내 안에 있는 금광과 보물상자를 발견하면 안 되냐고 거기 10만 원에 연연하지 않고 내 안에서 예수를 찾기 위해서 일하면 안 되냐고 거기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뭔 줄 아세요? 선이에요. 선. 돈이 아니고 거기 가서 의 대신 예수를 찾기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관계를 갖고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 인생을 돌려버리면 여러분들 안에 이 보물상자가 있다는 걸 스스로가 알아보라. 내 안에 보물상자가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 앞에 그렇게 누추하게 살지 않아요. 돈 몇 푼 때문에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지 않는다. 제가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맞춰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정리한 예화가 있었어요. 우리들 이렇게 가끔 내가 배고플 때에 배부르게 만족하게 주지 않고 밥 한 숟갈 뭐 이렇게 주고 밥 한 공기 주면 뭐라 그러면 막 내가 허기 줬을 때 우리 그러잖아요. 이거 꼭 코끼리한테 좀 비스킷 같다라고 얘기하잖아. 코끼리가 배고파 허기 쳐서 죽겠는데 비스킷 하나 뭐 크래커 하나 코에다가 주고서 배불러냐? 여러분들 안에 부유로 또 부유함으로 주님 보물상자를 꽉 채워놨는데 우리는 그것은 못 찾고 코끼리 비스켓만 찾아 돌아다니면서 그거 오늘 하루 어떻게 주워 먹으면 허기가 달래지리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코끼리 하루에 먹는 그 식량, 나무 껍데기, 열매, 풀잎 뭐 이런 것들 다 합치면 하루에 약 200kg을 먹는다고 그래요. 200kg이면은 약 성인이 4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먹기 위해서 자기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16시간을 먹는 시간을 할애한대요. 하루 24시간 중에 200kg을 먹으려고 16시간을 먹는데 소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코끼리한테 비스킷 하나 주고 이제 배불르냐 이러면 배불러지겠어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크기는 코끼리보다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라고. 하나님의 크기.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백만장자들의 걱정거리가 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돈 도무는 게 걱정거리라. 백만장자들이 돈을 가지면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백만장자들에서 만족해야 되는데 저기 보니까 옆에 보니까 150만 장자가 있네. 200만 장자가 있네. 저걸 어떻게 따라잡나? 기죽는다는 거야. 백만장자들 모인 데 가가지고 난 백만장자로만 있으니까 그보다 더 가진 사람 앞에는 기죽어. 오매 기죽어. 그래서 돈 걱정하는 게 인생들이라는 거야. 만족이요? 없어.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질그단의 보배를 가졌으니 금상자를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금맥을 가졌으니 발견했습니까? 왜 설교만 듣고 못하고 발견한 척하고 살죠? 이게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크리스찬들의 아주 그 맹점이라는 거야. 들어서 자기가 소유했는 줄 안다는 거야. 진짜는 발굴하고 소유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들었으니까 나는 보물상자 소유한 거야 라고 자유하면서 산다는 거야. 내가 진짜 소유했으면, 내가 진짜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 앞에서 그렇게 돈 몇 푼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동분서주하면서 있는 척도 안 해. 그래. 오늘 우리 예성의 가족들과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들은 만족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족을 찾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명을 가지고 오신, 신성을 가지고 오신, 보물상자, 금맥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분에게 내 인생을 꽂지 않고 내가 예배드리고 나가서 다른 것이 나의 만족이라고 여러분들은 찾아다니는 것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건 플라스틱이에요. 100%. 100% 플라스틱. 알바트로스가 돼서 내 삶이 분해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가
인생을 헛살았다는 것을 애통해하면서 울 때가 있어요. 우린 절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우리 자신들의 이 만족은 우리가 잃어버린 신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부유요 보물상자요 금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플라스틱을 집어던져버리고 끊어버리고 여러분들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면서 그분을 먹고 마셔서 그분과 동기화되어져 신성을 갖추시고 그분과 동기화되어져서 그분의 금맥을 내 금맥으로 소유해서 이 가난한 세대 잃어버려서 만족을 찾아서 밤낮 돌아다니는 그 가난한 영혼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어지는 우리 젊은이들과 예성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성, 그것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먹고 마시면서 그분과 동기화되어지면서 흡족한 산, 발이 대지에 뿌리를 내리는 깊이 박히는 어디를 가든지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알바트로스가 먹었던 플라스틱의 불만족거리들을 만족이라고 여기면서 먹고 날아다녔던 것들을 회개하며 오직 만족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아버지의 신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분을 먹고 마시는 복된 삶을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 안에 내가 소유했음, 내가 그 만족을 확신하고 있음을, 그 금맥을 가지고 내가 부유함을 실제화해서 이 가난한 시대를 섬겨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예성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